참 이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들을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신비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아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겸손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요, 목적지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상급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목사의 근심거리 되지 마시고 성령의 근심거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신앙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외에는 구약의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랬거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쭉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만요. 목사님들이 다 힘을 잃고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제 일본 선교회 모임을 했는데 일본 선교회에서 박노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딱 얼굴을 보고, 또 저쪽에 그 후쿠시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을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일본에서 코로나를 걸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코로나만 걸린 게 아니라 후유증을 이명, 귀가 뭐 어떻게 되는 거라면서요. 이명증에 딱 걸려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쫓겨냈답니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회장님, 일본 선교회 회장님 그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좀 끝까지 책임지고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활비까지 다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시달리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사님 놓고 진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타국에서 말이죠, 이런 갑작스런 질병에 시달리면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게 굴뚝 같아도 어떤 분은 말이죠, 비행기 싸게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일인데 오늘 10일인데 20일만 지나면 벌써 이제 12월 한 달도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마다 연말 뭡니까? 송년 파티를 하고 송년 모임을 한다고 다들 분주하게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다들 모임을 갖고 그러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0일 동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저물잖아요. 또 여러분 한 살 더 먹어가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는 들었잖아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 세상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흑암이 뭔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진짜 있는 건지, 또 마귀, 사단, 세상 신이 진짜 있는 건지 성경만 딱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흑암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특히나 구원받은 사람이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헤맬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요, 젊은 나이 40살 돼가지고 아마 사람을 죽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다가 얼마나 방황을 했느냐.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40년을 방황했던 모세라니까요. 근데 이런 모세가 아까 말했던 신앙의 정체를 딱 붙으니까 그 발걸음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이라 할 때는요, 요게 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미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사느냐, 당신 왜 교회 나가느냐, 왜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미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의 기이한 빛을 선자에게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확신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사람이 왜 죽느냐? 교회는 왜 나가느냐? 꼭 예수 왜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 심겨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걸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요 예배 드리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확실한 미션을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인. 어디에 올인?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그런 시간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묵상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 내게 해는 모든 것을 이 속에서 다 들어있다는 확신할 수 있는 올인하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왜? 이게 되자만이 올 아우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아우트라 이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전파한다 이거죠. 증거한다 이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된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올 체인지라 그러죠. 올 체인지.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의 주역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고 인간성이 바뀌고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쓰려고 하시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갈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죠? 육신적인 힘. 근데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요거 갖다 암묵적인 힘이라 그래요. 암묵적인 힘. 요거 갖다가 뭐 좀 어려운 말로는 타시트 파워라고 하더군요. 타시트 파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힘이 또 있어요. 요것은 기도에서 받는 거고요. 요것은 육신적인 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타시트 파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혼자 살아남는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남는 신앙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나 혼자서 살아남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연합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힘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히브리 작가 이런 말 했어요. 나중에도 다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려가지고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신앙이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한번 딱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들 한번 봐봅시다. 전부 다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조상들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헤맸어요. 방황을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아브람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옛틀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새 틀을 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기를 아까 뭐라 그랬죠? 올 아웃라 그랬죠. 증인의 사명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는 걸 배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딱 할 때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뭐 방황이야, 왜 안 했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마누라들은 뭐라고 말을 하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까지 드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춘향을 딱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을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요걸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죠. 창세기 어딥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버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 불렀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백으로 해가지고 이삭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아버지가 받은 복을 다 이어받아 갖고 하느냐. 이삭이 잘하는 것은요, 요거거든요. 묵상을 잘했잖아요. 들녘을 다니면서도 묵상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여기 딱 보니까 이사야 창세기 26장에 딱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한 해 농사 지면 똑같은 거나 100배의 축복을 줬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한 해 농사를 어떻게 100배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말이죠. 샘이 있으면 굉장히 부자라고 하거든요. 샘물 여기서 따왔는데 샘이 아니라 샘근을 팠다 그러잖아요. 샘근을 팠다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기념비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남겨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딥니까? 세 번째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4절에 나온 요 누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말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형한테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서 베델이라는 데서 말이죠. 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사닥다리, 오락내락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다 내 후손에게 주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죠? 12아들을 주시잖아요. 12아들 줘가지고 이 12아들이 전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12족속으로 만들어져요. 12족속으로 만들어졌던 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요게 뭔가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말씀한 걸 다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가는 곳곳마다 베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에게 줬던 이 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딱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누구죠? 요셉.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진짜 불우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지. 자기 엄마에게서 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베냐민은 어리지. 그런데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도 많이 받으면서 계모들한테 구박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뭘 누립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딱 누리는데 여러분 이 복이 어렸을 때부터 딱 머릿속에 남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혼자서 살아남는 힘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힘을 여기 딱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통해서 타시트 파워,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나니까 혼자서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갈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
또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딱 본다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봤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족장들을 쭉 통해서 우리는 뭘 좀 봐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세상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좀 차원 높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찮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 7명 있죠?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말이죠.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바로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연히 모든 일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말이죠. 바로왕 앞에 가니까 꿈을 다 해석을 해주거든요.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요셉을 딱 쳐다보는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변해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은 교회에서 함께 듣지만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영의 감동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이걸 경험한 사람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딱 되는 사람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또 교회도 살리는 주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말이죠. 살인자의 도망자였던 사람에게 호렙산에 불러내가지고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뭐하라?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데리고 나서 피제사 드리라. 근데 이 요셉이 모세가 처음에는 이 말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이 됐는가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문제에 부딪혀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여러분 피제사 제대로 드리는 거 확인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피제사. 나는 옛날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자꾸 예수님의 피 하길래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알고 이게 보통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불행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노예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 그걸 없애주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 게 피제사 드린 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세계가 자꾸 문을 닫고 있단 말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자꾸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될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평안한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지를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렘넌트가 없는데. 우리 박주아 권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은요, 우리 교회 렘넌트 기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렘넌트가 살아나서 복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위험하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랑과 공의에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걸 알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한나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자마자 어디로 보내냐? 교회로 보내버려요. 교회 사는데, 아니 그때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근데 엘리는 기도를 아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침수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어디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남으려면 사무엘처럼 뭐 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면서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제대로 깨닫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뭡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뭐죠? 기술이에요. 마음의 성실함 신앙이에요. 지식과 믿음이에요. 이게 분명한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돌팔미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남는다면은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속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제 요까지만 딱 보고요. 요거 좀 공간을 좀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 스승 엘리사가 하늘로 올려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러니까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중에 엘리사가 했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왜? 요건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요 기도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요, 이사야 6장 13절,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요거 누구죠?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톱으로 완전히 켜가지고 죽임 당했던 사람인데, 그루터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여러분,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또 주잖아요. 요거 그 다음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는 거, 여기서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여기 딱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 바울이 정신 차리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간 곳이 회당이라는 데였어요. 회당. 렘넌트 사역 때문에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회 렘넌트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건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 그래도 학교가 주변에 제일 많은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서 렘넌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좀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로 바울처럼 이런 렘넌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되면은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자, 7명의 렘넌트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로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로 그렇지만은요, 세계, 이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세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는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첫째는 위드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예수님 목표도 뭔지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딥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내신 나온지라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요거 세계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또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위드, 이렇게 돼갖고 있는 사람, 뭐 해갖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항상 여기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요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합력해서 뭘 한다고요? 원네스가 되는 거. 이건 임마누엘이죠. 이거 원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은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이걸 향해서 나가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힘이 모아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때 그 힘이 모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 뜻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드는 게 필요해요. 그제 새가족 수련회를 덕평에 가서 듣고 왔는데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또 무식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 대간적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요, 고통받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돈 많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사람에게도 넉넉한 사람 다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고통이 찾아 들어가면 무조건 그리스도냐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속으로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1장 14절의 언약 속으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여행께 모두가 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렘넌트 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감당치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 똑같은 게 뭐냐? 여러분들 흑암 세력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오늘 요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주셔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족장들이 받았던 그 축복들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